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가는 길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 C채널의 사장님 되시고, 정말 제가 간증을 유튜브로 들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한번 언제 모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깜짝 놀라게 직원 예배에 이렇게 초대해서 너무 귀한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천영호 장로님, 이 시간 한번 나오실 때에 큰 은혜에 또 여러분의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을, 또 버린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보면 신멸이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저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 오시면 부산 안락 로터리 옆에 안락교회가 대인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락교회가 30년 전에 개척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안락교회보다 먼저 건축 자재를 파는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논이었기 때문에 안락교회 건축 자재를 실은 차가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 안락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복받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좋게 안 보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는 말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도 한번 꼬이면 화해를 잘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 치고받고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은 행아 미안하다 오해야 하면 화끈하게 풉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꼬이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더더욱 교회 가기가 지금 어려웠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94세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부잣집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왔는데 오던 길로 저희 어머님이 계속 딸을 낳는 거예요. 우리 계시는 권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머님 나이 정도 될 때는 딸을 5, 6이 낳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리를 비켜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인이 들어오든지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딸을 줄줄이 낳으니까 보따리에서는 갈까 말까 하는 중에 이렇게나 젊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님 전하고 완전 팔자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불공을 들여서 낳았기 때문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돼요. 불공 들은 애는 교회 가면 죽는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유교나 불교 있는 분들이 종교를 바꾼 집안이 망하고 저처럼 불공 들은 애가 교회 가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락교회가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도 우리 건축 자재를 하나도 안 써줍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 건축위원장 되는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이 안 합니다. 아무리 큰 마트가 있으면 옆에 가게가 있으면 있는 사람 팔아주는데 어떻게 우리 마당을 사용하면서도 건축 자재를 하나도 안 써줍니까? 그랬더니 김경덕 장로님 참 미안하다. 우리 교회 건축 자재를 파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그런 결속이 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보고 천사장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건축자재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가기만 하면은 죽는다 하니까 누가 죽어줘서 하겠어.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생긴 게 건축자재는 팔아먹고 싶고 죽기는 싫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그죠? 우리 아내를 교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아내는 죽으면 제가 또 장계 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내를 교회 보냈습니다. 우리 아내 등록하고부터 안락교회가 그때부터 우리 건축자재를 써주십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부산에 오면 빨간백돌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리몰델링으로 변했지만 거기가 빨간백돌 교회는 김경덕 장로님이 다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 따르면서 돈을 겁나게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교회 안 갔습니다. 저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받은 사람은요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말해도 교회를 안 가요. 돈을 많이 벌면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여러분 사회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조직배, 거리 불량자들 다 부대로 잡아갔습니다. 이 3층 교육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저처럼 잡혀간 사람들은 완전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기 아빠가 부대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정기범 목사님이 부대로 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그런 행선은 만날 때마다 교회 오라 해서 참말로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오셨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힘들지요. 교회만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은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나갈 수만 있다면은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각서 쓰고 그때부터 나와서 지금 예수를 37년째 믿고 있습니다. 은혜스러운 교회는 이때 박수를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30년을 어둠에 살던 사람입니다. 37년째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정말요.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돈 많은 재벌의 자녀, 좋은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위에 올라가 있고 최고의 갑부의 자녀들이 어디 가가 있습니까? 잘 모르는가 봐. 그분들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은혜 자리에 놓으신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한쪽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예수 믿고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일찍 믿어야 됩니다. 저처럼요 세상 맛본 사람이 교회 오기 억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재미나거든요. 그럼 교회 오면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술, 담배 끊기 쉽습니까, 김 집사님? 힘듭니다. 술, 담배는 내가 독한 마음 먹고 끊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경덕 장로님 저 신앙 멘토입니다. 천사장, 예수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우리 1계명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위에 딴 신을 두지 말라.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음식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고 나를 보고 앉으라 하더만 우리 앉았더니 내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던지 불받고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보면 승률이 562-2분지로 가면은 우리 친가들이 한 120호가 삽니다. 새벽부터 제사 지내면요 막 서열대로 마당에 서서 전신비까지 지내는 제사가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한 주 구석에 꿀에 앉아서 모양은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딱 저 서열대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완전 빡빡이다가 제가 깍두기였습니다. 이래서가 있으니까 절한 산에 엎드리다 쳐다보고 이래서다 쳐다보고 자고 와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전도해야 돼요. 근데 30년 전에는 우리 고향에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산 갔다 나아가 제사 절을 안 하니까 절을 보고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사의 점심이 끝난 후에 저 가게 가가지고 라면 사와가지고 라면 끓여갖고 우리 아들하고 저희 아내하고 구석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기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는 것에도 오만 집안 대숭한 어른들이 입을 다 댑니다. 그 당시에는요 조상 보고 절 안 하면 쌍놈이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명절 음식 나누고 구석에 앉아 라면 먹고 있으니까 엄마 아버지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신 아들아 왜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김경덕 장로님 가르쳐줍니다.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조상이 우상이냐. 저는 그 당시 잡힌 온 지 얼마 안 돼가 우상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경덕 장로님 말씀대로 우상입니다. 저희 아버님 너무 기가 차니까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각종에 묻는 바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엄청 실망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딱 저를 정식을 하더만은 바로 네 같은 놈을 두고 호로 새겨라. 그래서 집안 망신 동네 망신 시킨다고 일찍 고향 오지 마라. 옛날에는 예수님이 호주를 파본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라면 한 그릇 먹고 쫓겨나가지고 그때부터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부산호가 가나시게 해본데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만난 적도 없고 하도 부대에서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골고 해서 교회만 나온다고 하면 내준다 하길래 내가 올랐고 살랐고 그랬지 잘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한평생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저렇게 서운하게 만들어가 되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셔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고향 어른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통학교단에 부산에 가면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장로 신학대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비록 장로지만은 평신도지만은 부산 장로 신학대학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한번 못하는 총학생회장을 2분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 목사님 저를 CBS 기독교 방송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제가 나가는 교회입니다. 부산 백양로교회. 올 9월달까지도 총회장 하신 그 교회입니다. 백양로교회가 제일 큽니다. 그 큰 교회에서 저를 또 전도사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손재주가 좋아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어 신랑 직장 좋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웃어줘야 됩니다. 안 웃으면 제가 많이 뻘쭘합니다. 그리고 또 웃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 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가요, 조금 잘 나가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오후 예배 빠집니다. 새벽기도 빠집니다. 가정이 멀어집니다. 이게 망교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랬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다. 제가 낮에 직장 갔다가 학교 갔다가 밤 11시 반 되면 집에 갑니다. 하면 우리 두 자녀와 우리 아내가 저를 기다리는데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집이 비거든요.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은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아주 실력이 거시기 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예. 성격적으로도요, 수줍을 많이 타가 어떤 남자다로 대화를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의 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의 경매 압류가 됐거든요. 내가 다니는 방송국 월급까지도 압류가 됐어요. 남자가 회사 월급 압류대로 못 다닙니다. 저는 정말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한 달 만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노숙자가 됐어요. 저는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계획이 없었어요. 진짜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교회가. 네?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우리 정승기 목사님 멋있어요. 딱 보면 사람이 얼굴에 벌써 나타나잖아요. 네? 확실히 그런 분이 목표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참 우리 목사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정말요,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면 위로라도 받지만 가정이 깨지고 나면 여러분 교회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네. 이비수도 많으니까. 그래서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가고 이외쪽에 떠다닙니다. 주일이면. 한 번은 부산 미문화원 건너편에 부산 대승교회가 있습니다. 박명수 목사님은 음악 목사님인데 참 찬양으로 예배를 은혜했습니다. 성령때가 되면 다 일어나 가족끼리 옆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요, 예배 가도요, 앞자리 문하고 구석 뒷자리, 기둥 뒷자리, 에어컨 앞자리, 저 구석에 있다가 목사님 축복하면 그냥 도망합니다. 내 삶이 그랬어요. 그날 정말 많은 가족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내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보면 어쩌다가 나는 가정을 잃었는가. 신학까지 담기면서 어떻게 아내한테 이렇게 내 어린이가 너무너무 내 삶이 슬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저는 기둥 뒷자리 바닥에 꿇려앉아서 내 삶을 슬퍼하며 얼마나 오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울고 있을 때 강대성에 있던 십자가가 우리 통학교단은 강대성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그 행복하고 가정하는 가정 가난하고 오늘 밤에도 해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사랑했던 나는 믿었던 아내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만약 행복했습니까? 성공만 하셨습니까? 혹 실패해 본 적은 없습니까? 실패하면 비참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많은 친구도 형제도 찾아오는 거지 실패하면 나를 찾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피가 맙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그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제가 주님 저를 알지 내 힘든 걸 알죠. 내 외로운 걸 알죠. 내 얼굴한 걸 알죠. 주님 저는 어떡해요.
얼마나 주님 품에 앉아서 울었는지 너무너무 내 삶이 있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가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이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었던 안에 사랑했던 안에 내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너무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어떻게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정말 부모님이 반대하던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이 이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 자살하는 겁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요, 용서가 안 됩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누구 하나 귀담아 들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죽는 것이 고통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산에 오시면요, 부산 부스동에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있어요. 바위가 많은 산인데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입니다. 제가 자살하기 위해서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정말 참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망감이 겹쳤습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종이거든요. 신학 들어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바위에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 많은 재산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해서 그 바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합니다를 간 나를 삼층교육대까지 보내서 예수 믿게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이렇게도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냐고. 참 죽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고치고 지금까지 안 만들겠다고 그 피땀 흘려 모아놓은 논파라 밭파라 합의 봐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 손을 잡고 영호야 이제 그만해라. 내 손을 잡고 우시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내가 죽었다고 소식 들은 그루마는 살입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고향에 못 오게 합니다. 믿었던 날에, 사랑했던 날에마저도 제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죽자. 바이크에서 쏘습니다. 막상 써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우리 아내가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안한 생각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뺐던 겁니다. 이 성경을 뺐던 말씀 그냥 어느 구절도 못 그냥 뺐습니다. 미안했어요. 뺐던 말씀이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옛날 성경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통해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 써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요. 이 말씀이 비틀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청금처럼 단련한 후에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내가 너를 쓰겠노라. 이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사람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일을 통하여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요, 한 달 만에 일어났던 일이 꿈만 같아서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저 삶을 뒤돌아볼 때 특히 믿은 아내한테 일이 당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내 인생에 일이 꼬일 수 있어요? 절대 아내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방금곡곡을 찾아서라도 내가 너를 찾아냅니다.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 집회하는 교회는 다 찾아다녔거든요. 내가 그 당시는 부산시가 전체 1350교회였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보험사경회를 해가지고 4박 5일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지, 권사님? 그래, 어느 교회 집회하는 교회 딱 뒷자리 앉자 앞에 강사님 그러십니다.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저러시노 싶어서 고개 숙였었더만은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쳐가지고 파도가 모래를 일가가지고 그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준답니다. 그러면 조개가 다 죽고 만돼요. 모래 상처 때문에. 그러나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싹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답니다.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나의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잘못 하나 가덕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잡소리하거나 깔보제끼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가정이나 또 교회나 항해나 재직회나 의견이 달라서 마음 상한 무지 있으면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예.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그렇죠. 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에 엄청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랬습니다. 아내를 용서하겠노라고. 그러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제가 부산에 1350개 집회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에 갈급함도 있지만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회가 끝나고 나면 남의 교회 뒷자리에서 기도한다는 맹문으로 자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텅빈 남의 교회 뒤에 잠을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남의 교회 뒷자리에 잠이 옵니까? 내가 생각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분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음성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내 아픔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는요, 날 위해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간 생각할 계를도 없지만 하나님한테만 대들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안 좋거든요. 하나님,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단 말입니다.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라고 제가 막 하나님의 뜻을 따지고 달라들어요. 좋은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걸 보라. 얼마나 네가 잘 나갔다는 그 주묵제라는 30년 세월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회개의 영을 영아 필름처럼 보여주는 것이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많은 죄를 지고 뻔뻔스럽게 한 번도 내 죄를 신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능력인 줄 알고 살아갔던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숨기고 싶은 그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을 부끄러워낸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여줍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또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며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 넘도록 찾아 헤맸던 우리 아내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복수만 차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아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내하고 내하고 둘이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흥부를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어린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에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제가 집을 무시하는 지난 아내의 진술을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한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난날의 아내의 아픔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정이 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내를 무시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허미며 만나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난 후에 아내가 2년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연약한 목소리를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용서받고 주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어디냐고 물었더니 부산 보건병원에 있는데 아빠, 어쩌면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내 전화를 보건병원에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신 분 항상 팔다리는 팍 말라가 간암이 들어가고 복수만 차요. 진짜 죽어가는 우리 아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했는지. 제가 아내를 보는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살아. 죽을 사람은 살아. 우리 아내 버릴 수 없다고.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한 거지. 내가 미워하며 저주했던 만큼 우리 아내가 불쌍했어. 참 우리 아내를 살리고 싶었어. 그러나 만난 지 2달 반 만에 우리 아내를 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오직한 노숙자였기 때문에 우리 아내 치료비를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복수가 차가 배꼽까지 이리 빠져나오고 있는데 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헬체도 없었어요.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 나옵니다. 네 발로 기어 노는 아내를 데리고 증서에 왔는데 진행하는 버스 탈 버스가 하나도 없는데 갈 곳이 없는데 얼마나 슬픈지. 제가 67년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갈 곳이 없는데 하루 종일 진행하는 버스 보기만 보면서 그 아픈 환자를 데리고 갈 곳이 없는데 해가 진 후에 5천짜리 여인숙을 데려왔습니다. 여인숙도 일체 안 받아줍니다. 5천짜리 여인숙을 가는데 아내가 진통이 올 때마다 그 연약한 손을 흔들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배고프고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는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아내를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어가는 아내를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이리 가면요 배꼽이 쭉 빠지고 쭉 끌리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이제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둘이 손잡고 그냥 웁니다. 우리 아내가 아빠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내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용서받고 싶어. 그러나 당신
내가 보내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 살릴 거야, 내가. 아내가 자면은 또 죽은 것 같아. 숨을 안 쉬는데. 귀에다 코를 댑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자는 줄 알면 제가 여인숙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 시끄러울까 변기통에 머리를 묻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아내의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까지 기가 옵니다.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날 편안하게 보내두라. 얘기하다 죽고 싶다. 기도원에 좀 데리더라. 여러분,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그리고 부산에 오면 여러분, 비면 무적성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차가 안 들어가는 유일한 기도원입니다. 그런 기도원을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기도원을 올랐습니다. 마지막 아내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때 시골에 있던 우리 5학년, 3학년 두 자녀도 데리고 왔어요. 마지막 엄마 얼굴 한번 보라고. 근데 이 아들은 2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떨어져 있다가 막상 엄마를 보는데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또 그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해서 그러지 같은 애들을 보니까 죽어가는 엄마를 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서희가 응기부터가 통곡을 합니다. 애들이 우리 엄마 한 번만 살려드려.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정말 예수 믿고도 제가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애들 봐서도 꼭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면, 꼭 데리고 가셔야 된다면 1년만 살려주십시오. 1년만 살려주신다면 정말 1년만이라도 제가 정말 남편 노릇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1년 후에는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한 거죠. 그런데 3월 1일인데도 기도원이 하룻밤 잤는데 얼마나 춥든지 우리 아내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앞을 보면 그러지 같은 두 자녀, 뒤로 보면 네 발로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우리 죽어가는 아내. 내가 예수 믿고 망해도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하늘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떤 청년이 한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그 청년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을 왔는데 우리가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못 이겨도 따로 내려오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하고 우리 집사가 네 발로 기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수를 맞아도 안 되는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 만나서 기도했던 입이 돌아오더라고. 그한 가보시라는. 내가 너무 지쳐서 그 청년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지나가면서 바람결에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시 애들 데리고 또 여인숙을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우리 안에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하고 한 방에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합니까? 정말 어떻게 보도록 하십니까? 그래 저희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빠 내가 그 청년 말하는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어떤 권사님 기도 받는다고 병원에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빠 낫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 그 암에 고통이 올 때마다 고통 없이 죽고 싶어서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기 위해 기도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찾아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권사님 집에 갔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만삭된 배꼽에 배꼽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권사님이 배꼽 위에 손을 올리시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은 제일 우리가 가까이 할 게 성경입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나가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안에 배꼽 위에 올려서 기도하는 그 순간 1년이 넘도록 보건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이 가난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일 있기 전만 해도 신학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정말 어둠에 살던 세계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신학까지 들어가서 전도사 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꿀이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내 뜻대로 살던 정말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 나름대로 산다고 쇠가 빠진 남의 그 불의한 물질 모으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살아봤지만은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문현동, 부산시 남부 문현동 썩은 다리 철도부지, 지금도 부산시가 제일 그가 사골세 집이 싼 데입니다. 45,000짜리 사골세 집을 갔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면 전화도 가고도 남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은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줬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한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지금 이루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하셨다가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일을 거룩한 날, 복된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바쁘다고 힘든다고 덥다고 춥다고 바람 분다고 눈 온다고 비 온다고 태풍 온다고 뭐 약속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가고 오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승리를 종려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에게 주리라고 이사야 5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만 제대로 지키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 27장 30절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들은 10의 1조를 하시오.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기분 나쁘다고 주고 안 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곳간이 근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라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축복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본인을, 당신을 확인하라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못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저는 이 두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내가 노가파나 다니면서 얼마 벌지는 않았지만 11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 말씀이고 제가 10의 7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채워주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요즘 이는 문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일반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육시키러 온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내 삶을 간증하러 온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두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정말 제가 2년 6개월 동안 고생 가운데 깨달은 것은 11조와 주일 성수였습니다. 11조와 주일 성수가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부담 같지만 이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요 정말 흔들어 채워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복사상이 아니고 축복받아야 여러분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축복받아야 남을 섬길 거 아닙니까? 축복받아야 내가 나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람이 저는 나이 30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였습니다. 지금도 병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지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받고 싶습니다. 복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받고 싶지요? 망하고 싶은 사람이 좀 손 들어보세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으려고 로또 복권도 사고 여러 가지 그리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성경 안에요 다 우리 인생에 다 있습니다. 축복이 다 있습니다. 사랑이 다 있습니다. 건강이 다 있습니다. 회복이 다 있습니다. 성경 안에. 성경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왜 우리 갈 길을 모르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제가 딱 성경을 펴서 하나님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복의 구절은 언더라인 다 쳤습니다. 여러분, 특히 시편, 잠언 이런 구절 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첫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놓아 있더라고. 정직한 자의 후손을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 구절 딱 보니까요, 여러분도 잘 알죠.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딱 보니까 한마디로 복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뭐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 오직 한 가지, 그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나와 있어요. 이 복 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그래 중요한 게, 묵상이 여러분 원뜻은 대책임질한다는 겁니다. 소가 음식을 먹고 대책임질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설교 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상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대 죄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믿음 되면 어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은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보십시오. 아담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명기 18장 1절과 6절 말씀, 복을 받으려 하니까요, 하나님이 딱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 딱 말씀이 탁탁탁 맞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 말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짐승 새끼가 복을 받고 강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완전 축복의 장입니다. 이 많은 복을. 근데 이 많은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 여호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믿음에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삶이 따라야 합니다.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그때 축복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청정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 말이니, 너희가 들에서나 성읍에서나 아니나 밖이나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녀도 잘되고 부동산도 잘되고 짐승 새끼도 잘되고 강주리도 잘되고 떡반죽도 잘되고, 떡반죽이 무슨 말이면 창고도 잘되고 가득가득하게.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 받고 싶지? 주일날 주님의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나이는 몇 살 안 됩니다만은 장로된 이제 올해 이제 20년, 만 20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제가 8년을 했습니다. 8년을 하고 아무리 생겨도 나는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형편없이 살아놓고
교인들 보고 형편있게 살으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내 양심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8년 전도사 목사 안수 앞두고 고민하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목사로서는 부족해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서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인간한 목사님들이 그래도 다 하면 하나님이 다 그래줘 이럴 할 건데, 제가 하도 부산에 사고를 많이 쳐나게 우리 목사님 나를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하락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8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를 탁 잡는 거예요. 내 목회 당신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나는 뭐고? 전도사 하다가 갑자기 장로 주는 것도 아니고 서리 집사로 간다는 게 이게 참 쪽팔리잖아요. 남의 일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순종했습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 내가 신학도 나왔고 인간적으로 참 제가 조금 거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게 해보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대언이 뭡니까? 대신한다는 건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가 최고 자리입니다. 저도 참 쪽팔리지만 자존심이 강하지만 목사님이 그리 말씀해서 다시 서리집사로 갔어요. 그래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회가 오늘까지 이제 장로 제가 20년째 됐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 그런데 우리 교회 20년 전에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들 좀 참 장로 되기 어렵습니다. 장로가 재직의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투표가 장로 투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성결교도 그렇지요. 네. 국회의원은 상대보다 한 표만 더 받아도 돼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3분의 2 받는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오전에 투표하고 오후에 예배 갔더니 승관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1등으로 장로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다 1등으로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감정지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1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감동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있지만 저는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비경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었던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정말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백양로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다니. 울고 있을 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말씀이 기억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의 행한 일을 말하며 내가 마리아야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오래 믿는 것도 좋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짓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남인데 지탄을 받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처럼
기억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마리아는 보이소, 향료값 한 병 하나님께 바쳐놓고는 평생 우라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몇천 년을 우라먹고 있는. 아직 예수님이 몇천 년 더까지 우라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이래 봅시다.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한번 해보자, 간단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운동한 사람, 제가 전국 체전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을 잘합니다. 그래, 예수님, 저도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기억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마리아가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또 한나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도전을 하겠습니까? 여 노는 마리아는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말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마리아부터 못합니까? 못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보다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기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낳아놓고 이 마리아를 기억하게 또 성경에 내가 너를 기억하려 내가 말하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리아를 어떻게 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 저 간증 시간이니까. 하나님, 저도 주님의 몸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앉아서 울고 있던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쇠가 빠졌어요, 여러분. 그래가 한 5년쯤 열심히 한 후에 제가 어느 여름날 또 청소하러 갔는데 이 장애자가 고장난 변기에 볼일을 잘못 보고 눌리는 바람에 이 귀한 덩어리가 바닥에 새 덩어리가 흘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청소하려고 화장지를 주고 딱 줍는 순간 우악 나오는 거예요. 실감 안 나지? 한번 해보이소. 그러면서 제가 또 불평을 시작해 줬거든요.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화장실 똥청소하는 사람이 장로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유명한 장로님 주일 성소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불우이웃도라고 큰밀봉 내놔면은 최고 장로를 주부도 올려주고 최고 장로를 알아주지만 내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했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목사님이 알아줘요? 장로님이 알아줘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날따라 화장실 청소한 날에 너무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요, 얼마나 내가 부끄럽든지 똥샘물이 꿀이 앉아서 엄청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도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장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고작 오전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준다고 불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참 울고 나니까 여러분 힘들 때 울면 좀 속이 좀 풀립니다. 그지? 속이 풀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귀한 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귀한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귀한 일이었구나.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러 가면요, 추적고 더럽다고 작업복 입고 고무장갑 끼고 딴 데 묻어가고 손 갖고 이랬는데 귀한 일이라 생각 딱 들고 저는 화장실 청소할 때 정장 입고 갑니다. 정장 입고 딱 화장실 문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항문 클리닉하러 왔습니다. 완전 부엉이를 합니다. 제가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안으심일세. 제가 화장실 봉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곱 귀신 든 여자 정말 마리아를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왜 부족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웠겠습니까? 똑똑해서 잘나서 키가 커서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운 것은 여러분 힘내시라고, 도전하시라고,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시라고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저리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저렇게 들어서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족한 저가 거룩하신 여러분 앞에 거룩한 강면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30년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눈물로 소리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 정말 나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려움이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날의 눈물이 그때 이해할 수 없던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진짜 복을 주시는지요. 제가 전국에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얼마나 주셨던지요. 예. 외쳐라. 나의 살아있음을 외쳐라. 그러는 거. 여러분, 제가 받은 걸 이야기하면 자랑한다 가까이 싶어서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서 당시 제일 많은 사람은 나이 30에 2년 6개월 때 노숙자 해갖고, 사람의 계산은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가도 우리 아내가 그런, 아빠 절대 가서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면 도둑놈이라고 한다.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믿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를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눈 뜬다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저녁에 눈 뜨면 아침에 뭐, 저녁에 눈 감으면 아침에 눈들이 상식이 가면 내 나이 대봐라, 그게 상식인가. 눈 뜬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40명씩.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 못 배워서 자살하겠습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 믿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 그래, 좋은 목사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제가 착한 아내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목사님 주심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우들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 고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코를 골면 땀부자 마구라 터진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가 골다가 지가 놀래가 일납니다. 그래도 절대 말 안 합니다. 제가 왜? 저는 30년 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내가 죽어갈 때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귀를 코에 대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요. 지금은 코 곤다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저는 나의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어 지난날의 눈물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가족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주었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였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기왕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초청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부족한 자신의 하나님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